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말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말세를 생각하면서 같이 살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666,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샀는데 자기 집 번지수가 666번지라고 너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시험을 보는데 자기 수험표가 666번이었답니다.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했답니다. 어느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2006년 6월 6일에 낳았어요. 육자가 3개 들어갔는데 불안하다고 전화를 하면서 상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점에 가보면 666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상한 별별 주장들이 너무 많아서 미혹해하며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666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오랜 옛날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666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네로 황제고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세월이 좀 흘러서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666이 아니냐 하면서 이거 사용해도 됩니까? 묻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용카드가 처음 나온 다음에 신용카드 쓰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염려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코드가 뭔지 아시지요? 물건에 막대기를 쭉쭉 그어서 밑에 숫자 써놓은 건데 저걸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QR코드라는 게 있는데 네모난 도장 같은 거, 요거의 QR코드입니다. 이런 것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베리칩, 사람의 모든 생체 정보를 이 작은 콩알만한 칩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한 10여 년 전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에 들어있지만 미국에는 그렇질 못합니다. 오바마 케어 때 전 국민에게 보험 들게 해준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미국 NBC TV 여성 앵커가 TV 방송에서 뉴스로 그걸 내보냈어요. 2017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베리칩을 시술할 거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속에 이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권을 대신하고 또 사람의 모든 정보를 읽어내려가며 감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666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며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권도 받지 말아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심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66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666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에 맞지 않으면 666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서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666 수는 아무나 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만, 총명한 사람만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IQ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센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666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같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마귀 역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짐승이 주는 표 666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컴퓨터나 크레딧 카드, 또 바코드, 또 베리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아는 것들이 아니지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666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을 과학으로 풀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뜻이 바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상한 해석들, 그거 다 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666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지요. 그가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걸 알아야 666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어린 양 같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같이.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어린 양 같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슷한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 뿔이 있다고 그랬지요. 뿔은 권세입니다. 작은 권세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굉장한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이겠습니까?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 이 두 뿔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 끝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용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맞는 거짓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보통 이적이 아닙니다. 무슨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런 이적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고 자기를 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큰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16절 보면 666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가지 조건에 다 맞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 아니고 두 뿔 큰 권세가 있고 기독교인처럼 생겼는데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마귀 말을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마지막 때는 666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인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것으로는 교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세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 존재로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교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666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666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그랬지요. 9절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 표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10절 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즉 지옥 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바로 밑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 불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는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 안 받은 사람이죠.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찾아봅니다.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대접 재앙이 쏟아져요. 큰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여기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래서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짐승과 이 표를 받은 자들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 가운데에 보면 또 짐승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666 표 안 받은 사람이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간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종합하면 두 가지예요.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666 표를 안 받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예수 믿는 것에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그게 성경 전체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고 표 안 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무슨 기계, 컴퓨터, 무슨 크레딧 카드, 무슨 작은 칩 이런 거 받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레딧 카드 10개 가져도 괜찮고요. 100개 가져도 괜찮아요. 무슨 생체 인식 칩이 들어가 있는 여권 가지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건 단순히 수단으로 사람의 정보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거나 구원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이런 원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666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나와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이마에 무슨 막대기가 쭉쭉 그려져 있고 도장이 찍혀져 있고 몸에 무슨 카드 같은 표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지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인침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666 짐승의 표도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마에 무슨 막대기 긋고 다니고 무슨 도장 새겨 가지고 다니고 몸 안에 무슨 칩을 집어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좀 되십니까? 요 네 가지 원리에 맞아야 666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666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안 돼서 앞에서 말한 엉뚱한 주장합니다. 베리칩이 666이다.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컴퓨터가 666이다. 그거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666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요. 요 네 가지 원리에 다 맞게 666을 해석을 해보면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그 짐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마는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을 짐승의 사상으로, 불신앙의 사상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변화시키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손으로 일하고 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행동을 통일시켜서 불신앙적인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를 친다는 것은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짐승을 사면 도장을 꽝 찍어서 요건 내 거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노예를 사면 노예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를 했어요. 그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이 짐승이 너는 내 거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17절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존권을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해요. 물건 사고 파지 못하게 하고 기차도 못하게 만들고
은행도 못 다니게 만들고 직장에도 못 다니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에게 이 666 표를 받게 만들어서 이 표를 안 받으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성도는 이 666 표를 안 받겠지요. 그러면 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성경의 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에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다라고 하셨고 18절에서는 사람의 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지요? 666이 무엇이냐?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고 안식하셨습니다. 6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수,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이 6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7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7로 변하지 아니하고 6으로만 발전을 해요. 6이 발전해서 자라나면 66이 되고 그 66이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최고로 발전한 상태가 666입니다. 666은 인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인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내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 믿음을 버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자는 이런 정신과 사상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666, 즉 불신앙의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불신앙적인 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집어넣고 그걸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666 표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기독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욕합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학자들 중에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 구원의 원리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걸 거부하는 이런 운동들, 그런 영향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그런 주장을 다 합니까? 그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조, 그런 풍조, 그런 인식, 그런 모든 학문적인 주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걸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죄고 잘못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세상적인 풍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그걸 왜 잘못됐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교수 한 분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이면 학생들에게 졸업 논문을 그걸 쓰라고 그래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논하라. 동성연애 반대하는 논문을 쓰면 졸업을 안 시켜버립니다. 그럼 평생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학위 못 따면 어떻게 교수하고 어떻게 목사하겠어요? 써놓으면 그 논문 잘못 쓴 것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아요. 동성연애 지지한 목사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 10계명 다 철거하고 기도 금지하고 학교에서 신앙교육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보다기 깔아놓고 기도하면 가만히 두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걸 금지하면서 탄압을 해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동성연애자들 가장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 또 한다고 그러지요? 동성연애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한국에 다 몰려와서 매년 전국 도시를 다니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받아들이면 공격하며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번지고 있는 많은 운동들, 예를 들면 요가, 단전호흡, 참선, 뉴에이지 운동, 또 이런 치료법들 보면 그 배경이 전부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이 배경이고 이교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얻는다. 그 우주의 기운이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마귀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 치료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줄 몰라요. 큰 대형 교회는 밑에 사무실을 많이 열어서 기운동, 요가 치료하는 그런 룸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다녀요.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른 생각하지 말고 바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지요. WCC 총회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 다 동등하니까 서로 인정하고 자기 교회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하지 말고 서로 전도하지 말고 서로 상호 인정하면서 존중하자. 그게 WCC 운동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거기 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비웃는 시대가 됐어요. 서울에서 장로님이 돼서 주일학교 반사로 40년 가까이 아이들 가르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전에는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먹는 것이 느껴졌대요. 어떤 아이들은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게 눈에 보였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느끼기를 말씀을 안 듣는답니다. 말씀이 툭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이나 오락이나 또 진화론이나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한 영향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이 사상들이 꽉 차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666은 바로 세상운동, 육신운동, 마귀운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들이에요. 이 666 운동이, 인본주의 운동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 운동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이 666 표를 안 받겠다. 인본주의 거절하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 거절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은행도 못 다닐 거고요. 경제활동 못하게 할 것이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서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 가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계시록 7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를 붙들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막아주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복음으로 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 믿는 일 계속해야 되니까 그 일 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환난을 지금 보류하면서 막아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인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무슨 인을 치겠어요? 666 인본주의로 인치는 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사상을 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침받는 일이 마지막 때 벌어져요. 그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인치는 일을 다 끝나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데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계시록 9장,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에스겔 9장 6절.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데 다 죽여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안 죽이고 살려놓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들. 무슨 표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건들지 못하게 하고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해요?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을 다 심판하는데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앞자리부터 심판을 합니다. 복음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놔두고 복음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은 바로 복음을 믿어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귀는 666 표밖에 하려고 부지런히 역사할 것이고 그건 마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믿는 일, 이 일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복음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